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친구 빌닷의 정죄를 받은 욥이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자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하네. 나도 알고 있다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과연 스스로 죄 없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빌닷에게 되묻는 것이죠. 과연 죄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도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습니다. 내 죄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마디 말을 하신다면 연약한 인간은 한마디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 고통이 임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아무리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겸손히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시냐고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진정한 참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만이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그 뜻 안에 거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요 그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참 좋은 말씀이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생명과도 같은 말씀으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좋은 말씀 정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제가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 이사야 41장 이 시점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고 설교도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희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전혀 다른 말씀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좋은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째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은 더 이상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위험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제 아이가 심장병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저를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으십니까? 이 핏덩어리를 인큐베이터 안에 놔두고 병원을 나서는데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오늘 이사야 제가 말씀 41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그 말씀이 제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치 하늘에서 큰 확성기를 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41장 10절의 말씀은 예전에 그저 그런 좋은 정도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알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고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영혼을 원망과 불평에서 건져주는 평강과 안식으로 감사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달라질 수가 있죠?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말씀이고 누구에게는 완전하신 살아있는 능력이 말씀이 될 수가 있을까요?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느냐 맛보지 못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습니까? 그 말씀들이 그저 문자로 머물지 않고 살아서 운동하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될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 있게 될 때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 아니라 이유 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억울한 고난, 도저히 내 머리로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야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의미를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비록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을 알아가시고 주시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심으로 더욱 깊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앞에서 약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원합니다. 저희 안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수술을 받은 프린 야마와 어머니 민부아바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